지금 스크롤 내리시는 손, 딱 여기서만 멈춰 주십시오. 살다 보면 사람에게는 단 한 번 생과 사의 경계선에 서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아니, 한 나라의 역사가 달라집니다. 그 선택을 한 사람이 왕도 아니었고 장군도 아니었고 14살 천민 소녀였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조선 500년 긴 역사 속에서 왕의 핏줄이 천민의 아버지 관 속에 숨은 밤은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 뚜껑에 손수못을 박은 사람은 바로 그날 아버지를 잃은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아이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서에도 없고 어떤 야담집에도 기록된 적 없는 단 한 사람의 기억 속에만 살아있던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가장 힘들었던 밤 아무도 모르게 당신을 지켜준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먼저 누군가를 지켰는데 그 사실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까? 이름다리, 나이 14살, 신분 천민, 오늘 아버지 장례를 혼자 치르는 중, 재산이라고는 아버지가 손수 짜놓은 관 하나, 이 땅에서 다리 편을 들어줄 사람 단 한 명도 없음. 그 아이가 조선의 왕실을 구했습니다. 1000년이 지나도 갚지 못할 은혜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악인이 끝까지 자신이 선하다고 믿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달이 아버지의 관 속 깊은 곳에 아무도 몰랐던 20년의 비밀이 잠들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입이 열리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채널은 여러분의 선택으로 숨을 쉽니다. 구독은 단순한 버튼이 아니라 이 공간을 계속 이어가게 만드는 약속입니다. 좋아요 하나는 제작진에게는 계속 들려달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잠깐의 터치로 이야기는 멈추지 않고 이어집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참여가 야담 한 모금을 계속 살아 숨쉬게 합니다. 병자호란이 터지기 사흘 전 밤이었습니다. 조선의 하늘은 이상했습니다. 한겨울 새벽별이 뜨는 방향이 달랐고 개들은 아무 이유 없이 밤새 짖었으며 동네 우물의 물이 이유 없이 탁해졌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저마다 나쁜 조짐이다라고 고개를 저었지만 아무도 구체적으로 무엇이 나쁜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이 밤이 이상하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그 이상한 밤 경기도 광주 땅 끝자락 작은 마을 하나에서 아버지를 잃은 소녀가 혼자 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이라고 했습니다. 달빛 아래 태어났다 해서 어머니가 붙여준 이름이었는데 어머니는 다리가 3살 때 이미 세상을 떠났고 이제 아버지마저 세상을 버렸으니 다리는 오늘부로 이 세상에 혼자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14살 나이에.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다리는 울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녁 내내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 봐라, 아버지가 죽었는데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네. 천민들은 원래 저런가? 아버지한테 사랑을 못 받았나 보지. 어떤 안악은 혀까지 찼습니다. 저러다 복다 달아나겠다. 어른이 죽으면 자식이 울어줘야 길이 열리는 법인데. 다리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도 고개 하나 돌리지 않았습니다. 관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등을 꼿꼿이 세우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습니다. 슬픔도 없었고 분노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냥 고요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천민의 장례에 밤새 붙어 있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동네 이방 어른인 복만 영감만 잠시 머뭇거리다가 다리 쪽을 한번 바라보고 뭔가 말하려다 말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다리는 혼자가 됐습니다. 관 앞에 초 2자루가 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미리 준비해 두라고 한 초였습니다.
아버지는 자기가 언제 죽을지 알았던 사람처럼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관도, 수의도, 초도, 다리에게 남길 말까지. 세상에서 자기보다 낮은 사람은 없는 천민이면서도 아버지 최가는 어째서인지 늘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리는 관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만든 관이었습니다. 목수였던 아버지가 2달 전부터 틈틈이 만든 관. 다리는 아버지가 그 관을 만들 때 매번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아버지는 관을 만들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대패질을 하고 못을 박고 이음새를 다듬고 밑바닥을 손으로 쓸어보고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멈추고 관 안쪽을 한참 들여다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리는 물었습니다. 아버지, 뭘 봐요? 아버지는 대답 대신 그냥 웃었습니다. 대단한 비밀을 혼자 알고 있는 사람처럼. 아버지는 왜 웃었을까? 다리는 그 생각을 하면서 관의 표면을 손으로 천천히 쓸었습니다. 거친 소나무 결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수없이 지나간 자리였습니다. 다리는 그 결을 따라 손가락을 움직이다가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관 옆면 아래쪽, 이음새가 만나는 부분. 다른 부분과 같은 목재인데 어째서인지 느낌이 달랐습니다. 나무결의 방향이 조금 달랐고 못이 박힌 위치가 다른 곳보다 살짝 안쪽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다리는 그 부분을 손가락으로 두드려 봤습니다. 툭, 툭, 툭. 다른 부분과 소리가 달랐습니다. 다리는 한참 그 자리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만든 관이니 아버지가 만든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지금은 그걸 알아야 할 때가 아니라고. 다리는 다시 등을 꼿꼿이 세우고 관 앞에 앉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다리는 울지 않았습니다. 우는 것이 무서웠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슬프지 않아서도 아니었습니다. 다리는 울고 싶었습니다. 몹시 아프게 울고 싶었습니다. 근데 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리야. 아버지는 눈을 감기 직전 다리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울지 마라. 나중에 울어라. 오늘 밤은 눈을 떠야 한다. 다리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냥 임종하는 사람의 헛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한 말이니까 지키기로 했습니다. 오늘 밤은 울지 않겠다고. 그때였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뛰는 소리였습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필사적으로 뛰는 소리. 돌을 밟고 진흙을 튀기고 담장 모서리를 돌고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 다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담장 그림자에서 한 사람이 튀어나왔습니다. 숨이 넘어갈 듯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두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고 손은 가슴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낡고 거친 삼배 저고리에 때 묻은 치마. 그러나 다리는 알아봤습니다. 이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신분이라는 건 옷으로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걸음걸이에 있고 손에 있고 눈빛에 있습니다. 오래 밟혀서 살아온 사람과 오래 위를 보고 살아온 사람은 눈이 다릅니다. 다리는 천민으로 태어나 14해를 살면서 수도 없이 다른 사람의 눈을 봐왔습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이 사람의 눈은 위를 보고 살아온 눈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저 멀리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여러 개였습니다. 갑옷 부딪히는 소리, 횃불 타는 소리, 그리고 고함. 잡아라. 역적의 무리다. 도망치는 자는 모두 베어도 좋다. 다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다리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을 향해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아무 질문 없이 그냥 내밀었습니다. 여기 들어가. 소리 내면 안 돼. 그 말을 소리 내지 않고 입술로만 만들었습니다. 상대방이 알아들었습니다. 두 눈이 흔들렸습니다. 잠깐, 아주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다리에 손을 잡았습니다. 다리는 관 뚜껑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누워 있었습니다. 수의를 입고 눈을 감고 이미 딱딱하게 굳어가는 아버지. 다리는 눈 하나 깜짝 않고 그 사람을 아버지 옆에 밀어 넣었습니다. 관은 넓었습니다. 아버지가 만든 관은 한 사람이 들어가기엔 이상할 만큼 넓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이것을 알고 만든 것처럼. 다리는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못을 집었습니다. 아버지가 미리 준비해둔 못이었습니다. 탁, 탁, 탁. 못이 박히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횃불빛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다리는 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초 두 자루가 타고 있었고 관이 있었고 그 앞에 소녀 하나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포졸이 8비였습니다. 앞에는 말을 탄 포도간이 있었습니다. 횃불을 든 군졸들이 사방을 에워쌌습니다. 다리는 그 빛 속에서 꼼짝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포도간이 말에서 내렸습니다. 이 주변에 사람 지나쳤는가? 다리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포도간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묻고 있다. 사람을 봤느냐? 그때 다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울음이 터졌습니다. 느닷없는 울음이었습니다. 그것도 흐느끼는 것이 아니라 통곡이었습니다. 갑자기 그 작은 몸에서 어디서 나오는지 모를 만큼 큰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는 소리가 밤 공기를 쪼개며 터져 나왔고 다리는 관을 두 손으로 붙들고 그 위에 엎어졌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포도간이 당황했습니다. 군졸들도 잠시 멈칫했습니다. 장례 중이었군. 다리는 관을 붙들고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를 못 보내겠어요. 아버지가 어디 가면 어떻게 해요? 제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요? 아버지. 통곡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작은 마을 전체에 퍼질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포도간이 군졸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군졸 둘이 마당을 둘러봤습니다. 장독대 뒤, 부엌 뒤, 헛간 안 훑었습니다. 그리고 관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군졸 하나가 관 옆에 서서 발로 관 옆면을 툭 찼습니다. 다리는 그 순간 울음을 멈추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다리의 눈이 빛났습니다. 눈물이 뺨을 적신 채로 소녀는 관과 군졸 사이에 서서 두 팔을 양쪽으로 벌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발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아직 땅에 못 보냈어요.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군졸이 다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소녀는 군졸의 허리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포도간이 다가왔습니다. 다리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관을 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길었는지 다리는 나중에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관 안에서 숨소리가 날까봐, 아니면 울음소리가 날까봐, 아니면 그냥 자신의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릴까봐 다리는 그 시간 동안 숨을 참았습니다. 관 속에 있는 그 사람도 숨을 참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포도간이 다리를 바라봤습니다. 이름이 뭐냐? 다리입니다. 아비가 언제 죽었느냐? 오늘 낮입니다. 혼자 장례를 치르는 것이냐? 다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물을 삼켰습니다.
포도간이 그것을 대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주변에서 낯선 사람 보지 못했느냐? 아녀자 하나인데 허름한 옷을 입었을 것이다. 다리는 한 박자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못 봤습니다. 포도간이 다리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다리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숨기지 않은 사람처럼, 아니, 이미 가장 큰 것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그냥 바라봤습니다. 포도간이 몸을 돌렸습니다. 다들 일어나라. 다른 쪽으로 이동한다. 군졸들이 떠났습니다. 횃불빛이 멀어졌습니다. 발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다리는 그 자리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진짜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 하나 들썩이지 않고 눈물만 줄줄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떠났습니다. 관 속에는 낯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리는 혼자였습니다. 저 멀리 새벽별이 뜨려하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오는 것은 소리가 없습니다. 그냥 어느 순간부터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새가 한 마리 두 마리 울기 시작하고 차가운 공기가 조금 다른 냄새를 풍기기 시작합니다. 다리는 그 새벽이 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뜬 눈으로. 포졸들이 사라진 뒤 다리는 관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관 안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아직은 더 기다려야 한다고 본능이 말했습니다. 날이 충분히 밝아왔을 때 다리는 일어나서 관 뚜껑에 박힌 못을 뽑았습니다. 뚜껑이 열렸습니다. 아버지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옆에 그 사람이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관 옆에 쭈그려 앉아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나오셔도 됩니다. 그 사람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처음 눈에 들어온 것은 아버지의 얼굴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밤새 옆에 누워 있었던 사람,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 수의를 입고 눈을 감고 얼굴이 조금씩 굳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관 안에서 반쯤 일어나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다리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 사람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유를 다리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아버지를 잃어본 사람만이 아는 것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이 얼마나 다른 감정인지,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냥 아픈 것. 그 사람이 관에서 나왔습니다. 일어서면서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밤새 좁은 공간에 있었으니 당연했습니다. 다리가 팔을 내밀었습니다. 그 사람이 다리의 팔을 잡았습니다. 잠시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씀 마세요. 왜요? 다리는 아버지의 관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이 관은 누군가 써야 할 관이라고. 그 말에 그 사람이 멈칫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다리는 아버지가 관을 만들 때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2달 전부터 혼자 나무를 골라서 켜고 이음새를 맞추고 밑바닥을 손으로 여러 번 쓸어보던 아버지. 관이 완성됐을 때 아버지가 한 말. 다리야, 이 관은 아버지 관이기도 하지만 언젠가 다른 사람이 써야 할 관이기도 하다. 아버지는 그걸 알고 만들었다. 그날이 오거든 망설이지 마라. 다리는 그 말을 들을 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임종하는 사람의 헛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헛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다리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뭔가 복잡한 빛이 스쳤습니다. 아버님은 목 쓰셨습니까? 네. 그 이전에는요? 다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 사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그분이셨군요. 다리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그 사람이 다리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세령? 세령이요? 네. 성도 없고 호칭도 없고 그냥 이름 하나. 다리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세령 아씨, 배고프세요? 세령이 다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아주 짧게, 금방 사라지는 웃음이었지만, 네. 다리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지어놨던 밥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다리는 그 밥을 두 그릇에 나눠 담았습니다. 한 그릇은 관 앞에 놓았습니다. 아버지 몫이었습니다. 한 그릇은 세령에게 내밀었습니다. 세령이 밥을 받아들고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나중에는 빠르게 배가 많이 고팠던 것입니다. 다리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직 모른다. 그러나 오늘 밤 아버지가 한 말이 사실이었다는 것은 안다. 이 관은 처음부터 다른 사람을 위한 관이었다. 아버지는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면 아버지는 무엇을 더 알고 있었을까? 다리는 밥을 먹는 세령을 보면서 어젯밤 손으로 느꼈던 것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관 옆면 아래쪽, 이음새가 만나는 부분, 나무결이 달랐던 부분, 못이 다른 곳보다 안쪽으로 박혀 있던 부분, 그 부분에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는 느낌, 아버지가 숨겨놓은 것이 있을 것이라는 느낌, 다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몰랐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세령을 살려야 할 때였습니다. 세령이 밥을 다 먹고 나서야 말했습니다. 제가 어디서부터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리는 빈 그릇을 받아들면서 말했습니다. 다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다리는 세령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세령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조선의 왕실 이야기였습니다. 다리에게는 먼 이야기 아닌 먼 이야기 같은 하늘 아래이지만 다른 세상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다리는 들었습니다. 세령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세령의 아버지는 왕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세자 시절 낳은 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왕의 후궁이었고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난 뒤 세령은 궁 안에서 눈에 띄지 않게 자랐습니다. 그것이 세령의 선택이었습니다. 권력 다툼이 격렬한 궁 안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보이지 않는 것이었으니까. 그러나 세령은 보게 됐습니다. 봐서는 안 될 것을. 보름 전 세령은 우연히 편전 옆을 지나다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왕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대신들의 목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낯선 목소리였는데 그 목소리가 말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오랑캐가 쳐들어오면 그 혼란을 틈타서 주상을 제거한다. 세령은 멈췄습니다. 병자년이 되기 전에 주상의 혈통을 끊어야 한다. 남겨두면 훗날 반드시 화근이 된다. 세령은 그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도망쳐야 했으니까. 그러나 그 목소리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왕에게 알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세령이 왕에게 닿기도 전에 영모에 가담했다는 누명이 씌워졌습니다. 너무 빨랐습니다. 세령이 그 목소리를 들은 다음 날 바로 포졸이 왔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누군가 이미 세령의 움직임을 알고 있었다. 궁 안에 눈이 있었다. 세령이 그 목소리를 들었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던 사람이 있었다. 다리는 세령의 말을 들으면서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목소리를 기억하십니까? 기억합니다. 어떤 목소리였습니까?
세령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말하는 방식이 특이했습니다. 자기가 옳다는 것을 너무 확신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이것이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정말로 믿고 있는 것 같은 목소리. 다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가 등골을 따라 스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악인이 악하다고 생각하면서 악을 저지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악인은 자신이 선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가장 깊은 독이 됩니다. 그날 오후 다리는 마을 장터에 물을 사러 갔다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포도청 대장 강윤필이 직접 이 지역 수색을 지휘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강윤필? 그 이름은 다리도 알았습니다. 이 지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청렴하고 강직하기로 소문난 관리, 백성을 아끼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 가난한 자에게는 관대하고 부자에게는 엄격한 사람들이 그래도 저 양반은 진짜다라고 말하는 관리. 다리는 장터 한쪽에서 강윤필이 직접 마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봤습니다. 역적을 잡아야 한다. 나라가 위태롭다. 만주 오랑캐가 쳐들어오기 직전에 내부에서 나라를 팔아먹으려는 역적들이 있다. 이 역적들을 잡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족이 죽는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죽는다.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협조해준 분들에게는 반드시 은전이 내려질 것이다. 역적을 숨겨준 자는 연좌된다. 다리는 강윤필의 얼굴을 봤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로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선한 얼굴을 하고 있어서 무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얼굴이 가짜가 아니라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강윤필은 정말로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정말로 백성을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키려는 나라는 이미 다른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강할수록 그의 손은 더 깊이 오염됐습니다. 악인이 가장 선한 얼굴을 할 때 가장 깊은 독을 품고 있다는 것을 다리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다리는 장터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세령에게 말했습니다. 도망쳐야 합니다. 세령이 다리를 바라봤습니다. 어디로요? 다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곳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무덤은 마을 뒷산 소나무 아래에 있었습니다. 다리가 혼자 팠습니다. 흙이 엉겨울이어서 삽질 한 번 한 번이 온몸을 쥐어짜는 일이었지만 다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삽이 돌에 부딪혀 손이 저려도 땀이 굳어 등에 얼어붙어도 다리는 계속 팠습니다. 아버지를 묻은 뒤 다리는 한 가지를 더 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다리는 관 옆면 아래쪽 나무결이 달랐던 그 부분을 조심스럽게 뜯어냈습니다. 안에 작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접힌 종이였습니다. 다리는 종이를 꺼내 펼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멈췄습니다. 지금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직 열어선 안 된다는, 아직은 볼 때가 아니라는 이상한 느낌. 다리는 종이를 다시 접어서 저고리 안쪽 깊이 집어넣었습니다. 아버지가 숨겨놓은 것은 열어야 할 때가 오면 열게 될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세령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다리와 세령은 그날 낮에 마을을 떠났습니다. 다리는 세령에게 자신의 어머니 옷을 빌려줬습니다. 낡고 해진 삼배 치마였지만 신분을 숨기기엔 충분했습니다. 세령은 군말 없이 그 옷을 입었습니다. 천민 행세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다리가 물었습니다. 세령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눈을 낮춰야 합니다. 위를 보지 마세요. 항상 땅을 보고 걷고
누가 말을 걸면 물러서야 합니다. 세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리가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억울해도 고개를 들면 안 됩니다. 그게 가장 어렵습니다. 세령이 다리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뭔가 복잡한 것이 지나갔습니다. 당신은 매일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다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걷기 시작했습니다. 세령이 다리의 뒤를 따랐습니다. 두 사람이 마을 외곽을 지날 때였습니다. 한 남자가 길을 막았습니다. 술이 취한 농부였습니다. 다리와 세령을 훑어보면서 말했습니다. 어디 가는 것이냐? 이 길로 가면 포졸들이 있다. 다리는 잠시 그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왼쪽 길로 가겠습니다. 남자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왼쪽? 왼쪽은 더 돌아가는데. 다리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세령을 데리고 왼쪽 길로 꺾었습니다. 세령이 다리의 옆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왼쪽이 안전하다고. 다리가 짧게 답했습니다. 그 사람 눈이요. 오른쪽 방향을 말할 때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거짓말할 때 사람 눈이 그렇게 됩니다. 세령이 다리를 바라봤습니다. 눈을 읽을 수 있습니까? 다리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목수일을 하면 여러 집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 눈을 읽어야 살 수 있다고. 세령은 다리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에게 단순한 기술이 아닌 것을 배웠다. 살아남는 법, 사람을 읽는 법, 그리고 아마도 그 이상의 것도. 두 사람이 고개 하나를 넘을 때였습니다. 다리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뭐가 들리십니까? 세령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말발굽 소리. 다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보다 발소리입니다. 사람이 조심해서 걷는 소리. 우리를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세령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안 보입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다리는 숲 쪽으로 방향을 꺾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무 사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잠시 뒤 길 위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마을 이방 복만 영감이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두리번거리면서 걷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숨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복만 영감이 두 사람이 사라진 방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다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복만 영감은 왜 이 길에 나왔을까요? 왜 두 사람을 찾는 것 같았을까요? 그리고 왜 다시 돌아갔을까요? 다리는 그것을 모른 채 세령을 데리고 계속 걸었습니다. 그러나 복만 영감의 눈빛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아침에 장내 마당에서 뭔가 말하려다 말고 돌아갔을 때의 눈빛과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의 눈빛, 무언가를 하려는 사람의 눈빛. 다리는 그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아직 몰랐습니다. 두 사람은 폐가 하나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산 중턱의 낡은 집이었습니다. 지붕이 반쯤 무너지고 문이 떨어진 채로 버려진 집. 그러나 바람을 피하기엔 충분했습니다. 다리는 빈집 더미를 찾아 세령에게 펴줬습니다. 세령은 처음에는 고개를 저으려다가 결국 그 위에 앉았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세령이 먼저 말했습니다. 다리, 나는 그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찾아야 합니다. 다리는 불을 피우면서 말했습니다. 위험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찾아야 합니다. 아버지가 위험합니다. 어떻게 찾으려고 하십니까? 세령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은 곳이 편전 옆이었습니다. 그 장소에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은 한정돼 있습니다. 병조판서, 이조 참판, 그리고 포도대장.
다리는 불씨를 만지던 손을 멈췄습니다. 포도대장이라면 강윤필이요? 네. 다리는 오늘 장터에서 봤던 강윤필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진심 어린 눈, 정말로 자신이 옳다고 믿는 얼굴. 강윤필은 청렴하기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백성을 아끼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령이 다리를 바라봤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세령이 말을 이었습니다. 강윤필은 정말로 나라를 사랑합니다. 정말로 백성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가 사랑하는 나라는 왕이 없어도 돌아가는 나라입니다. 다리는 세령의 말을 들었습니다. 강윤필은 왕이 무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주 오랑캐 앞에서 무릎 꿇을 왕이라면 없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왕이 없어지면 혼란을 틈타 자기 사람을 왕위에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나라를 구하는 길이라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다리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역모를 꾸민 것은 강윤필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역모의 누명이 세령 아씨에게 씌워졌습니까? 세령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살아있으면 그 목소리를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먼저 역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입을 열기 전에 다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강윤필은 지금 세령아 씨를 잡으러 다니면서 역적을 잡는 자기 자신을 의심하지 않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역적을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적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모른 채 다리는 불을 바라봤습니다. 악인이 가장 선한 얼굴을 할 때 가장 깊은 독을 품고 있다. 그 독이 얼마나 깊은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그때 다리는 저고리 안쪽에 넣어둔 종이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의 관 안비밀 공간에서 꺼낸 종이, 아직 열어보지 않은 종이, 아버지가 숨겨놓은 것. 다리는 그 종이를 꺼낼까 하다가 다시 멈췄습니다. 아직이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아직인지는 몰랐지만 아직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횃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강윤필의 포졸들이 수색 범위를 넓히고 있었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오고 있었습니다. 다리는 일어섰습니다. 세령 아씨, 움직여야 합니다. 그날 밤은 다리의 생애에서 가장 길었습니다. 두 사람은 폐가를 떠났습니다. 산길을 타고 더 깊이 올라갔습니다. 눈이 허리까지 쌓인 곳도 있었습니다. 다리는 앞에 서서 길을 찾았고 세령은 뒤를 따랐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한 시즌쯤 걸었을 때 다리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경사진 곳이었습니다. 눈 아래 얼음이 있었고 다리의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순간적으로 허리가 꺾이고 무릎이 찍혔습니다. 다리는 한 손으로 나무를 잡아 겨우 몸을 세웠습니다. 세령이 달려왔습니다. 괜찮습니까? 다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그것은 다리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몸이 생각처럼 움직이지 않는 것은 무릎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리는 나무를 잡은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세령이 다리 옆에 앉았습니다. 다리의 어깨가 천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젯밤에 소리 없이 흘렸던 것과 달랐습니다. 이번엔 온몸이 함께 흔들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이가 맞부딪혔습니다. 다리는 나무를 잡은 손에 힘을 주고 버티려 했지만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다리는 지금 이 순간 처음으로 그 사실을 제대로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어제 낮부터 지금까지 다리는 한 번도 그 사실을 온전히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포졸이 왔고 관 속에 사람을 숨겼고 밤을 새웠고 세령의 이야기를 들었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내내 움직였습니다. 생각했습니다.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느끼지 않았습니다. 지금 비로소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달이 편인 사람이 없습니다. 다리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마지막 날을 다리는 아버지 옆에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있었습니까? 아버지가 뭔가 말하려는 것 같을 때 다리는 귀를 기울였습니까?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다 들었습니까?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하려고 했을까요? 관을 만든 이유를, 관 안에 무엇을 숨긴 이유를, 그리고 언젠가 다른 사람이 써야 할 관이라고 말한 이유를, 다리는 그것을 다 물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묻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더 쉬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피곤해 보여서 조금 있다가 물어봐도 되겠다고 생각해서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가버렸습니다. 다리는 나무 뿌리를 쥔 손에 이마를 대고 엎드렸습니다. 눈 속에 무릎이 파묻혔습니다. 차가웠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팠습니다. 몸이 아닌 곳이. 세령이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리의 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냥 그것뿐이었습니다. 손 하나. 그런데 그 손이 다리를 더 크게 무너뜨렸습니다. 다리가 울음 속에서 말했습니다. 무섭습니다. 세령이 아무 말 않고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포졸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령 아씨를 어디로 데려가야 하는지, 강윤필을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 아버지가 관 안에 숨긴 종이에 뭐가 적혀 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리는 허리를 세우려 했지만 다시 고꾸라졌습니다. 저는 그냥 14살입니다. 천민입니다. 아버지 없는 천민.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틀린 선택을 해도 아무도 말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 혼자서 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서워서 목이 메었습니다. 무서워서 발이 안 떼어집니다. 세령이 다리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다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령의 눈이 다리와 같은 높이에 있었습니다. 세령도 눈시울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세령이 말했습니다. 다리, 네, 나도 무섭습니다. 다리가 세령을 바라봤습니다. 나도 아버지가 걱정됩니다. 내가 죽을까봐 무섭습니다. 강윤필이 우리를 잡을까봐 무섭습니다. 그리고 내 옆에서 이것을 함께 버티는 사람이 나보다 어리다는 것이 무섭습니다. 다리는 세령의 눈을 봤습니다. 거짓이 없었습니다. 세령 아씨도 무서우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세령이 짧게 답했습니다. 그래도 걷습니다. 다리는 한동안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걷는다는 말, 무서워도 걷는다는 말, 내가 무서운지 알면서도 걷는다는 말. 다리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흔들렸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눈물이 뺨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나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러나 다리의 밤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더 걸었을 때 다리는 산길 끝에서 멈춰야 했습니다. 앞에 포졸들이 있었습니다. 아직 한참 아래쪽이었지만 횃불수가 많았습니다. 반원형으로 퍼진 것으로 봐서 포위망이었습니다. 수색 범위가 이미 산까지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다리는 세령을 잡아당겼습니다. 두 사람이 바위 뒤에 숨었습니다. 이쪽으로는 못 갑니다. 오른쪽은요? 다리는 오른쪽을 살폈습니다. 어두웠습니다.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른쪽에도 이미 포졸이 있었습니다. 왼쪽으로 돌아서도 내려가는 길뿐이었습니다.
다리는 막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바위 뒤에서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포졸이 아니었습니다. 복만 영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낯선 남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다리는 본능적으로 세령이 앞에 섰습니다. 복만 영감이 다리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왔구나. 다리는 복만 영감을 바라봤습니다. 영감님, 어떻게 여기에? 일단 따라와라. 설명은 나중에. 다리는 복만 영감의 눈을 봤습니다. 배신하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뭔가 숨기고 있는 눈이었습니다. 자기가 아는 것을 말하지 않는 사람의 눈. 다리는 결정해야 했습니다.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그 결정이 생과 사를 가를 수도 있었습니다. 다리는 세령을 한번 보았습니다. 세령이 다리를 보았습니다. 다리는 복만 영감을 바라봤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다리 생애에서 가장 어려웠던 선택이었다는 것을 다리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복만 영감이 다리와 세령을 데려간 곳은 산 깊은 곳의 굴이었습니다.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크기의 굴이었는데 안에 들어가면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겨울바람이 차단되고 마른 짚이 쌓여 있었습니다. 몇 개의 화로에 불이 피워져 있었고 이미 사람이 여럿 있었습니다. 노인들이었습니다. 다리가 아는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리 아버지 장례에 왔다가 먼저 돌아갔던 그 마을 사람들. 그런데 이들이 왜 여기 있는 것인지 다리는 몰랐습니다. 복만 영감이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세령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공주 마마십니다.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확인이었습니다. 다리가 놀라서 복만 영감을 봤습니다. 복만 영감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만 영감이 말했습니다. 다리 아비를 알기 때문입니다. 다리는 숨을 멈췄습니다. 아버지를 아세요? 안담하다. 복만 영감이 다리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복잡한 빛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의 눈빛. 다리 아비는 나에게 20년 전에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다. 다리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20년 전, 다리가 태어나기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다. 다리 아비는 원래 목수가 아니었다. 다리는 무릎 위에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었습니까? 복만 영감이 말했습니다. 문서를 다루는 사람이었다. 20년 전 아직 왕이 되기 전 세자 시절에 세자를 보필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때 영모 사건이 있었고 연자가 두려워 신분을 감추고 천민으로 숨어들어 살아온 사람이다. 다리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원래 세자를 보필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러면 관안에 숨긴 종이는? 복만 영감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리야, 나는 오늘 강윤필에게 내가 이 산에 있다는 것을 알렸다. 다리는 얼었습니다. 세령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러나 복만 영감은 눈 하나 깜짝 않고 계속했습니다. 알렸다. 그런데 알린 장소를 틀렸다. 다리가 복만 영감의 눈을 봤습니다. 영감님, 나는 강윤필에게 내가 북쪽 능선에 있다고 알렸다. 그래서 지금 강윤필의 포졸 대부분이 북쪽 능선으로 갔다. 이 굴에서 가장 먼 방향이다. 다리는 한동안 복만 영감을 바라봤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정보를 주려고 하셨습니까? 복만 영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왜요? 복만 영감의 눈에서 뭔가 흔들렸습니다. 다리 아비가 죽기 전에 나에게 부탁했기 때문이다. 공주가 오는 날 밤이 올 것이라고. 그날이 오면 다리를 도와달라고. 다리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아버지가 이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알았고
관을 미리 만들었고 복만 영감에게 부탁까지 해두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이 올 것을 알고 준비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다리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지금은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굴 입구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 여러 개, 빠른 속도, 복만 영감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북쪽이 아닌 쪽으로 온 자들이다. 다리가 세령을 잡아당겼습니다. 뒤쪽 굴의 좁은 통로로 밀었습니다. 저쪽으로 가세요. 세령이 들어갔습니다. 다리가 따라가려는 순간 복만 영감이 다리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다리가 돌아봤습니다. 복만 영감은 가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영감님, 나는 여기 있는다. 무슨 소리예요? 복만 영감이 다리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늙었다. 그리고 나는 강윤필에게 거짓 정보를 줬다는 것이 들통났다. 내가 도망쳐도 저들은 날 잡는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시간을 끌면 너는 도망칠 수 있다. 다리는 복만 영감의 손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안 됩니다. 같이 가요. 복만 영감이 다리의 눈을 봤습니다. 다리야, 아비관 안에 있는 종이 아직 안 봤지? 다리가 숨을 멈췄습니다. 그거 반드시 봐야 한다. 때가 되면, 알겠나? 다리는 복만 영감을 바라봤습니다. 굴 입구가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횃불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복만 영감이 다리의 손을 밀었습니다. 어서 가라. 다리는 뛰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뛰었습니다. 뒤에서 복만 영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다. 여기 있다. 고함 소리. 자기 자신을 찾으라고 소리 지르는 소리. 그리고 다리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리와 세령은 굴 뒤쪽 통로를 통해 빠져나왔습니다. 밤이 아직 깊었습니다. 두 사람은 산길을 뛰었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만 영감의 소리였습니다. 역적이 여기 있다. 어서 잡아라. 그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다리는 뛰면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복만 영감이 자기 자신을 미끼로 썼습니다. 다리를 살리기 위해서 두 사람은 한참을 뛰다가 더 이상 뛸 수 없어서 멈췄습니다. 세령이 무릎에 손을 짚고 숨을 헐떡였습니다. 다리도 허리를 굽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숨이 넘어갈 것 같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령이 먼저 말했습니다. 영감님이 아직 살아계실까요? 다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른다는 것을 둘 다 알았습니다. 다리는 저고리 안쪽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종이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관 안비밀 공간에 숨겨놓은 종이. 다리는 그것을 펼쳤습니다. 세령이 다리 옆에 붙었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이 종이를 봤습니다. 글씨가 빽빽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문이었습니다. 다리는 한문을 완전히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령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세령이 눈을 움직이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세령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 다음에는 충격, 그리고 마지막에는 눈물이 나올 것 같은 표정. 다리가 물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세령이 종이를 천천히 내렸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리 아버님의 이름이 최경수였습니까? 다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경수 어른이 20년 전에 이것을 썼습니다. 무엇을요? 세령이 말했습니다. 강윤필이 20년 전에 한 일의 기록입니다. 다리가 세령을 바라봤습니다. 세령이 말을 이었습니다. 강윤필은 20년 전에도 같은 일을 계획했습니다. 그때도 왕이 무능하다고 없어져야 한다고 역모를 꾸몄습니다. 그때 다리 아버님이
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연자가 두려워 궁을 떠나야 했고 이 증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20년 동안 관 안에 숨겨두면서 기다렸습니다. 다리는 숨을 참았습니다. 기다렸다고요?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세령이 다리를 받습니다. 강윤필이 다시 같은 일을 할 때를요. 다리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잠시 걸렸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강윤필이 언젠가 다시 같은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20년 전의 증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관 안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다리에게 간접적으로 알렸습니다. 언젠가 다른 사람이 쓸 관이라고. 망설이지 말라고. 다리를 구한 것은 다리의 지략이 아니었습니다. 다리 아버지의 2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지켜온 시간. 그 시간이 지금 살아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리의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서라. 다리가 몸을 돌렸습니다. 강윤필이 서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혼자라도 강윤필이었습니다. 칼을 차고 눈빛이 서늘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자기가 옳다고 믿는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윤필의 시선이 세령에게 닿았습니다. 공주, 이제 그만하십시오. 다리는 세령 앞에 섰습니다. 강윤필이 다리를 내려다봤습니다. 눈에 다리가 없었습니다. 다리는 그저 장애물이었습니다. 비켜라. 다리는 비키지 않았습니다. 강윤필이 다리를 바라봤습니다. 천민아이 비키라고 했다.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강윤필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다리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발은 뿌리처럼 땅에 박혀 있었습니다. 강윤필이 다리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을 다리도 봤습니다. 14살 소녀가 자기를 올려다보는 눈을 강윤필은 봤습니다. 무서운 것이 없는 눈. 아니, 무서운데도 무서운 것을 보여주지 않는 눈. 그 눈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다리가 말했습니다. 강윤필 대장. 강윤필이 멈췄습니다. 천민아이가 자기 이름을 부른 것이 이상했습니다. 당신은 20년 전에 한 일을 기억하십니까? 강윤필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무슨 말이냐? 다리는 종이를 꺼냈습니다. 강윤필이 그 종이를 봤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눈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눈을 가리는 것. 오래 숨겨온 것이 들켰을 때의 흔들림. 다리가 말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강윤필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20년 전 세자 시절 왕을 모시던 사람이 썼습니다. 당신이 당시에 꾸민 일들을 그 사람이 보고 기록했습니다. 이름도 날짜도 구체적으로. 이 종이가 세상에 나오면 당신이 지금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20년 전부터 나라를 무너뜨리려 했던 사람임이 밝혀집니다. 강윤필이 다리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달라졌습니다. 무서운 눈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리가 더 주목한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강윤필의 눈에서 잠깐, 아주 잠깐 동요가 왔습니다. 다리는 그것을 봤습니다. 사람의 눈을 읽는 것이 다리의 능력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배운 것, 살아남는 법, 사람을 읽는 법. 강윤필의 눈에서 다리는 읽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종이가 진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종이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두렵습니다. 강윤필이 말했습니다. 그 종이를 내놓아라. 다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없어져도 이 종이의 내용을 읽은 사람이 살아있습니다. 다리는 세령을 가리켰습니다. 세령 아씨는 한문을 읽으십니다. 이미 다 읽으셨습니다. 강윤필이 세령을 봤습니다.
세령이 강윤필을 봤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강윤필이 칼에 손을 얹었습니다. 다리가 말했습니다. 대장님. 강윤필이 멈췄습니다. 대장님은 진심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것을 압니다. 강윤필의 눈이 다리를 봤습니다. 나라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그 사랑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강윤필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오랑캐가 쳐들어옵니다. 지금 나라 안에서 다투면 백성이 죽습니다. 대장님이 지키려는 백성이, 대장님이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신다면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실 것입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윤필의 칼 위에 얹힌 손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강윤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종이 하나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20년 전 일이다. 증인이 없다면 증거가 될 수 없다. 다리는 그 말을 예상했습니다. 증인이 있습니다. 강윤필이 다리를 봤습니다. 지금 이 산 안에 당신이 20년 전에 한 일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을 이방 복만 영감과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다리는 이것을 방금 알아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만 영감의 눈에서 다리는 이미 읽었습니다. 이 영감이 아버지와 20년의 인연이 있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강윤필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다리는 강윤필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에서 다리는 읽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를. 강윤필은 칼을 뽑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와 세령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리고 다리의 눈을 봤습니다. 14살짜리 천민 소녀의 눈을. 그 눈이 자기를 읽고 있다는 것을 강윤필은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들켰다는 느낌. 강윤필이 말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왕에게 가져간다 해도 왕이 믿겠느냐? 천민의 말을. 다리가 말했습니다. 천민의 말이 아닙니다. 다리는 종이를 다시 들었습니다. 이것은 20년 전 왕을 직접 보필했던 사람의 손으로 쓴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쓴 사람이 왕에게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왕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강윤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다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20년 전 영모 사건이 정리됐을 때 왕이 가장 마음 아파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충신 하나를 잃은 것입니다. 신분을 감추고 사라진 사람. 그 사람이 살아있다면 찾고 싶다고 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강윤필이 다리를 봤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아는 것이냐? 다리는 잠시 머뭇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저에게 해준 이야기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리는 종이를 다시 펼쳤습니다. 종이의 맨 마지막 글씨가 가장 작게 적힌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세령이 달빛을 비춰 읽었습니다. 세령의 눈이 멈췄습니다. 다리. 네. 다리 아버님의 원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리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한 번도 원래 이름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세령이 종이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최경수는 가명이었습니다. 다리 아버님의 원래 이름은 이정원이었습니다. 다리는 그 이름을 들었습니다. 모르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강윤필은 달랐습니다. 강윤필이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이정원이라고? 강윤필의 눈에서 다리는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충격, 공포, 그리고 무너짐. 다리는 세령을 봤습니다. 세령이 말했습니다. 이정원은 왕의 서재였습니다. 어머니는 달랐지만 같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왕의 이복 형제. 다리는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왕의 피를 나눈 사람이었다고.
천민 목수 최경수가 이정원이었다고. 다리는 그러면 다리는. 세령이 다리를 바라봤습니다. 다리는 세령을 봤습니다. 세령이 다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손으로 꼭. 나는 어젯밤 관 속에서 아버님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버님의 손을 봤습니다. 목수의 손이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히고 상처가 있는 손. 그런데 그 손에 작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이 모양의. 세령이 자기 손목에 무언가를 그었습니다. 다리는 그 모양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손목의 흉터. 다리는 어릴 때부터 봐왔습니다. 물어보면 아버지는 일하다 다쳤다고 했습니다. 그 흉터는 왕실에서 혈족 증명을 할 때 새기는 표식입니다. 다리는 숨을 멈췄습니다. 세령이 다리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당신 아버님이 살아있었다면 왕의 혈족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아버님의 딸입니다. 강윤필이 그 말을 들으면서 칼을 든 손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완전히 내렸습니다. 이것이 끝이었습니다. 다리를 죽이면 왕의 혈족을 죽이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20년 전의 기록과 살아있는 증인들 앞에서 강윤필의 영모는 이제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강윤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리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무서운 것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무서운데도 서 있었더니 결국 이것이 됐습니다. 다리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강윤필을 바라봤습니다. 병자호란이 시작됐습니다. 다리가 예상한 것보다 빨리 만주 군사가 조선 국경을 넘었습니다. 도성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왕은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세령이 왕에게 닿았습니다. 다리가 건네준 종이를 들고, 그리고 다리의 이야기를 들고 왕이 종이를 받았습니다. 펼쳤습니다. 읽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왕이 종이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정원이 살아있었는가? 세령이 말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없습니다. 왕이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딸이 이 종이를 가져왔는가? 그렇습니다. 왕이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 뒤에 왕이 입을 열었습니다. 20년 전 내가 가장 미안한 사람이 있었다. 나를 지키려다 신분을 버리고 사라진 사람. 그 사람이 이정원이었다. 세령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단 한 번도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 진심으로 나를 지켰다는 증거다. 교지가 내려진 것은 그로부터 한 달 뒤였습니다. 병자호란이 끝났습니다. 조선은 굴욕적인 항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라는 남아있었습니다. 왕도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리에게 교지가 왔습니다. 다리는 교지를 받아들었습니다. 한문을 완전히 읽을 수 없었지만 핵심 부분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정원의 딸 다리에게 가문을 복원하고 천민의 신분을 거두며 왕실의 먼 혈족으로 인정하고 1000년이 지나도 갚지 못할 은혜를 우교지에 담는다. 다리는 교지를 들고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세령이 다리 옆에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다리도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 뒤에 다리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겠죠. 세령이 말했습니다.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다리가 말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관을 만들었겠죠. 세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동안 이 날을 기다리셨을 것입니다. 다리는 교지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무덤이 있는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산이 보였습니다. 소나무가 있는 산, 아버지를 묻은 곳. 다리는 거기를 바라보면서 처음으로 천천히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아버지, 알고 있었군요. 그 모든 것을, 관을 만든 이유도, 복만 영감에게 부탁한 이유도,
종이를 숨긴 이유도, 다리에게 눈을 읽는 법을 가르친 이유도, 그리고 오늘 밤은 울지 말라고 한 이유도, 그때 마당으로 사람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다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복만 영감이었습니다. 다리를 절고 있었습니다. 팔에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걷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뛰었습니다. 복만 영감에게 달려가서 그냥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아버지 앞에서 울지 못한 것처럼 울지 못한 것들이 다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복만 영감이 다리의 머리를 손으로 토닥였습니다. 이놈아. 다리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걱정했잖아요. 복만 영감이 말했습니다. 나 그렇게 쉽게 안 죽는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세령이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인 채로. 다리는 울음을 멈추고 눈물을 닦고 복만 영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영감님, 아버지는 진짜 알고 있었겠죠? 나? 복만 영감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고 있었다. 언제부터요? 복만 영감이 하늘을 봤습니다. 20년 전부터. 다리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20년. 다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품고 살았습니다. 천민 몫으로 살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살았습니다. 다리를 낳고 다리에게 눈 읽는 법을 가르치고 관을 만들고 그리고 갔습니다. 다리를 구한 것은 다리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20년이었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그 시간들이 하나씩 살아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다리는 다시 한번 산을 바라봤습니다. 소나무가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이너스 야다만 모금 드림 마이너스.